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영화 속에 거하라. 주님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임의하니 오직 예수님의 오연로. 자격 없는 내 임의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내어쳤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내 쓰러질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내 쓰러질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내 쓰러질네. 불쌍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했지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실족하며 넘어지는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날마다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가 있듯이 우리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자녀를 통하여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형통의 삶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며 우리 말씀의 숫교회가 함께 카톡 강독으로 열왕기 상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카톡 강독을 시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제 2024년의 하반기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숫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잠시 쉬고 있는 토요 전도를 9월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와 건빵을 통하여 늘 함께 예수님을 전할 때 전할 자에게 전하게 하시며 들을 자에게 듣게 하셔서 준비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40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전하며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무임이라는 호칭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거할 교육관도 필요하오니 속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섬김과 사랑이 흘러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백배 헌금을 통하여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미자립교회 강단 고쳐지기를 통하여 그곳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백체의 이불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의 삶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이 되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옆집의 아주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옆집에 계시는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2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같이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아멘. 요거에 앉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다. 아멘. 이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페인을 가면은요, 산티야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티야고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요. 정확하게 이 뜻을 이야기하면 산이라고 하는 뜻은 세인트,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산티야고, 야고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이렇게 해서 산티야고라고 하는 이 뜻은 성인 야고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마을 이름이 산티아고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 자체도, 마을 이름도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그곳에 있지요. 그곳을 순례의 길로 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요. 프랑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서 스페인 가까이에 있는 생장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으로 들어가면 산티아고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한 8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 야고보 무덤까지 걸어가는데 한 8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800km 거리를 계속해서 한 달 내내 걷다 보면 이 산티아고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0km를 걸으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갔다가 올라오면 한 8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보면 한 달 정도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내가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가 턴하고 서울로 올라오면 걸어서 갔다가 올라오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형을 피해서 엄마 리브가가 빨리 피신을 시키는데 어느 곳으로 피신을 시키냐면 엄마가 살았던 친정집으로 그곳으로 이 야곱을 형의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고자 빨리 피신을 시켜서 엄마가 살고 있었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죠. 근데 그 하란 땅에는 엄마는 없지만 외삼촌 누가 있어요? 라반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그 하란 땅으로 피신시키고 도망자 신세인 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사는 집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800km를 걷게 된다면 매일 30에서 40km 정도를 걸어서 한 달 내내 걸으면 이 엄마가 있는 리브가하고 그리고 이삭이 있는 이곳에서 도망하여 하란까지 가려면 800km가 걸리는데 매일같이 30km, 40km 정도 걷다 보면 이 하란까지 도달하게 되지요. 도망자 신사가 된 이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근데 그 잠을 잘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 그가 받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의 걸음과 그리고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후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똑같은 길이에요. 800km를 걸어서 하란까지 가는 똑같은 길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 기점을 통해서 베델 전에서의 그 걸음걸이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막막한 걸음걸이였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걸음걸이는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그 길이 좀 막막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든든함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란 외삼촌 집에까지 내가 편안히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든든함과 소망이 분명히 야곱에게 이 베델을 시점으로 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베델을 시점으로 해서 분명히 그의 걸음걸이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질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분명히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히 있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신의 계획하심에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나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두 번은 우리가 분명히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정을 정말 알고 계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 상황이 문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 상황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그 모든 것도 당신의 계획함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일들만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그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력에 대한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문제도 던져주시고 또 고통을 던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쁜 일도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냐는 거지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맞지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말과 인연 욕 같잖아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인연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참 싫어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연,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연도 없고요,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과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작정하심만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고 당신의 작정하심이 있지, 우연히 뭔가를 이루어지고 인연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아유 우연히 만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났습니다. 당신과 남과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다, 웃기지 마세요.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우연이란 말, 인연이란 말 안 썼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연, 인연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은 갈 길을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걷는 그 길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의 만남을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의 만남을 우리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의 만남은 목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야곱이 길을 걷다가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아멘.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요.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떠했을까? 800km를 걸어가면서 그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계속해서 물어보았을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하란에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갈 때 하란이 어디예요? 하란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그는 걸으면서 수많은 시간을 동안 그는 분명히 물어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란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분명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물어보았을 때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내가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우연히 그 목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그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지요. 야곱이 하란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나홀의 손자 누구요? 라반을 뭐 하느냐고요?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닌데 그 큰 동네 목자를, 하란에서 온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에게 한 번 더 질문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누구요?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연신내역에서 제가 7번 출구로 연신내역에서 누군가가 7번 출구를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혹시 말씀의 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숫교회도 알고 말씀의 숫교회 김기성 목사도 안다라고 이야기할 확률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은가 보죠. 하란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엄마 리브가가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찾으라고 막연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란 땅 어디에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외삼촌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외삼촌 라반을 찾아 최종 목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자들이 뭐라고요? 안다. 하란 땅에 있는 이 라반을 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원을 찾아보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말씀의 숫교회 김기성 목사를 그냥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집안의 사정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친척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란 땅까지 도착하는 것도 은혜인데,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라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연치고 너무 우연은 우리는 필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연치고 너무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모든 그 뒤에는 누가 조정하고 누가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물어보잖아요. 그가 뭐 하냐고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왜 평안하냐고 물어보았을까요?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혹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에 나쁜 일들이 있으면 그곳에 기거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것까지도 물어보았을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평안하다라고까지 그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걱정거리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하란에 온 목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왜 하필이면 라반의 형편을 아는 목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확률적으로 계산해 봐도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약속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실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과 교회와 사업터와 나의 모든 것에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봐도 이거는 우연이야 라고 하는 이 일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곳으로 가게 하고, 내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시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순차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 길로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들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외삼촌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우물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우물의 목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 많고 많은 우물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라반의 삼촌 라반의 딸 누가요? 라헬이 나타나고 있는 그 확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이지만 이 라반이 야곱이 평생 사랑했고 평생 아꼈고 나중에 누가 될 사람이에요?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막힌 계획하심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섹시 될 사람 내가 먼저 한번 만나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야곱에게 섹시 될 사람 나중에 섹시 될 건데 섹시 될 사람을 내가 미리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할 거야. 하나님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미리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이 나중에 나의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게 하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이 야곱의 부인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읽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그가 라헬에게 무엇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뭐 했어요?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인사법 중에 하나예요. 큰 의미는 아니죠. 서로 입을 맞추는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서로 반가워서 악수하듯이 그런 행동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상상이 가세요? 야곱이 왜 소리를 내어 울었을까? 우리는 야곱이 왜 울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자신을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났을 것이고 친척, 그것도 내가 가야 할 집인 삼촌 라반의 식구를 만나니 마음의 안도함이 분명히 울음으로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기막힌 타임과 기막힌 은혜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냥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기가 막힌 타임과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라헬을 외삼촌의 딸 라헬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독과 감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하란 땅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하나 삶 속에서 실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야곱은 울면서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가라는 그 감격이 눈물로 표출되었을 겁니다. 분명 안도감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막막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둡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을 우리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드디어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만남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이지요. 그리고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8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하란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만남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실천해 가셨어요. 야곱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왜 체험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오늘도 진행형에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기가 막힌 타임을 제공하세요. 하나님은 딱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느냐?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 속에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하심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적용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야 하고 한 달을 살아야 하고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할까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때로는 마음 졸이고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내가 이 선택이 맞을까? 내가 이 결정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끌어 가세요. 내가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은 우연이 없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신을 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도 있겠지만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확률은 얼마 될까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이 안 되지만 4천 몇 명 중에 정말 이 서울 가련동 땅에, 그것도 많고 많은 이 가련동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작은 교회에, 이 말씀의 숲 교회에 김기성 목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만날 수 없잖아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말씀의 숲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 이곳에서 성도를 만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평생 살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분명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오늘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숲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말씀의 숲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다.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심이 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곳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여러분 모든 매 순간마다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으로 10초를 만나고 30초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잠시 동안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힘을 낸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장과 일터와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다도 다 주의 것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만남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획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섭리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